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단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조심성의 한 실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유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까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조심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빠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지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섬겼던 정말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열방에 흩어지는 것. 특별히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것,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후회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고 멈추고 했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만약에 구름이 성막으로 내려앉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며칠이 되든지 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일정한 거리를 뛰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빨리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바르게 가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또한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51장 예수 영광 보리사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